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입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엄청난 수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세례받은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누가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거기 보면 가르침을 받아 세례 받아서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그들이 더 열심으로 진력했던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쳤고, 또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삶이 이어진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쓴 그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그들에게 느껴졌던 동일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 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느끼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것이 함께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믿게 되어진 그것으로 인한 그런 어떤 그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성경은 몇천 명이 회심을 했느냐, 그거를 강조하기에 앞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에 따른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말할 때 수적인 것을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부흥의 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부흥은,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지고 망가졌던 이 관계가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건 삶 속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억되어졌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오늘 2부 예배 때 성례식이 있겠습니다만, 세례받은 다음,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삶 속에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예수 믿지 않던, 그 다음에 세례받지 않았던 그때의 나의 삶과 세례받은 이후의 나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로 인한 그의 인도함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이단 사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에 따르는 배움이 있다는 것이죠. 두 손이 마주쳐야만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죠? 그것처럼 가르치려고 하는데 배우려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도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르침과 배움은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년도 저희 교회의 그런 이 목회 사역에 대한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도 중요한 것은 가르침과 배움,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목회의 바른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른 지침으로서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4번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4장에서 중요하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르쳐라,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란 그 강조 속에는 무엇이 이렇게 기본으로 전제되어져 있느냐?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배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신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가르침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한 번도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도 내가 뭘 하겠다?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인사당회가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부서의 모든 책임자들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당회원들부터 사역위원회를 바꾸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도 책임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저희들이 바꿉니다. 이유는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한 번씩 경험해 봄으로 말미암아 리더와 그 다음에 그 함께하는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애환과 기도의 제목과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많이 협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봅시다.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후일에라고 말하죠. 그건 바울의 에베소를 떠난 그 시점이 되기도 하겠고, 그리고 먼 그 넓은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건 긴 시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로부터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 순간까지 무슨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그것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이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배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왜 떠나느냐? 거기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느냐? 그건 두 가지가 되겠죠. 그죠? 하나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만일 교회에서 전혀 성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교리나 이런 성경의 신학의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건 교회의 지도자의 책임이 될 것이요. 그와 같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았다. 배우지 않았을 때는 이유가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옛날에는 망우리 공동묘지 가면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어요, 그죠? 요새는 뭐 그 별 게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처녀가 애를 낳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배우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면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일에서는 어떤 수를 스스로라도 배우려고 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반듯하게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좋죠, 그죠? 근데 만일 제가 이걸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러고 제가 어제 예린이 결혼하는데 주례한다고 올라가 있으면 예린이가 아마 시급했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 이거 빨리 단추 바꾸라고 해서 괜찮아 이러면 제가 아주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은 모든 것이 잘못 끼워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천만에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는 나도 해당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그래서 가르침과 배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혹하는 영이란 무엇이냐? 그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에 대한 총칭인 것이죠. 사탄, 마귀, 귀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많은 그런 그 주의, 이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이란, 그건 미혹하는 영이 성도들의 지성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구체적인 교리들. 이제 예를 들면 뭐 요즘 어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 가운데서 여러분 그 이단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있죠, 그죠? 거기에서 절기를,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강조하는 그런 이단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가 실패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주는 이유도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보시고 대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보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그 표현이 좀 그렇더라. 이게 확인해 보면 좀 이상하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냐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들어가서 보면요, 이단들은 그들의 이 교리나 주장들을 아주 거기에 잘 그렇게 일단 딱 보기에도 그걸 우선순위로 올려놓습니다. 검색하는 창에. 그래가지고는 제목도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잘 이렇게 그렇게 주제어로 표현해 놓아서 클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귀신의 가르침, 구체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들은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치냐? 자, 2절로부터 5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화인은 불도장이죠, 그죠? 불도장을 이렇게 뭡니까, 이
옛날에는 목장하시는 분들은 소나 말에다가 이 엉덩이 쪽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글지글 타서 타버린 그 부분은 여기가 굳어져가지고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선악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지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섭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멀쩡한 사람이 이단에 쫓아다니고 거기에 가가지고는 그러고는 이루고 있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럽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이고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일반적으로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들여다보면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그들이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열광하는 이유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 진위 여부를, 그거를 제대로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이나 또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전두엽이 발전돼가지고 이걸 계획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데, 편도체, 이 감정에 자극하는 이것이 그 사람을 하여금 감성적으로 만들어 가니까 그런 문제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법이 무엇이냐? 3절에 나와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죠. 결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음식은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 당시 초대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분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선한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 물질은,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이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그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육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금하고, 그다음에 채식을 강요하거나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육체를 금한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만일 우리가 육체를 어떤 절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면,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금식하는 것도 이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거룩해졌겠네요. 그럼 이 세상에 죄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될 텐데 왜 우리 주변에는 죄는 더 차고 넘칩니까? 그건 우리 육체를 금한다고 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결혼을 금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가지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니라. 이것이 최초의 결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부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 역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 해달별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과 땅에 있는 육지동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운데서 나쁜 것,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땅에서 그 다음에는 잡초가 엉겅퀴가 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 이유에는 끊임없이 그런 어떤 이 갈등의 대립의 그런 모습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그 이전에, 타락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그 가운데서 악한 것, 그 다음에 좋지 못한 것 없지요. 그렇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결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음식은 이것저것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금식이나 또는 채식을 강요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도 그러했죠. 근데 나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먹는 이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에 만일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안 먹을 수 있다. 난 그거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먹는 것 가운데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좀 심하게 먹었어요. 그죠? 살아있는 곰에 호수를 꼽아가지고 그거 먹는 건, 그건 좀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좀 금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식육으로 그렇게 사육하는 것들을 그 가운데서 먹지 못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그 다음에 살인, 간음, 탐욕, 시기, 질투, 교만, 이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남 보고 어르고 저르고 그러지 말고 자기 마음 관리나 잘하세요. 내 마음. 이 안에서부터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여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 마음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관대하고, 나는 다 좋아, 나는 다 잘해, 나는 문제 없어. 그리고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 온갖 악한 말과 독한 말과 시기, 이런 것들을 품어내어 가지고, 그래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죠. 어제 그 세례문답하면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세례문답을 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너 담배 피워봤냐?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잘했어. 담배 피면 안 되지. 예,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왜 안 되는 것까지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제 세례 받아서 입교 문답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 근데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원치 않은 담배 연기를 계속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에게 내가 처음처럼을 계속 갖다 들이부으면 돼요, 안 돼요? 처음처럼이 뭔지 모르세요? 소주.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그래요. 저는 친구들이 가끔 담배 피고 뭐 이럴 때, 그럴 때 저는 그 친구에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야, 담배 피우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너 대학 가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하고 MT 하는데 선배들이 같이 가가지고는 술 먹어. 그러면 너 먹을 거지. 그랬더니 한 사람은 안 먹어요 그러는데 한 친구는 입이 달싹달싹 하는데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너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시간이 오래된 거 보니까 너 먹겠구나 그랬더만은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이 힘이 없다. 힘차게 안 먹는다 그래. 문제는 이거죠, 그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가 성전이라고요. 그러니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이젠 그만하십시오. 마음의 악한 생각들, 시기, 질투, 음란, 교만, 거짓말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까지 그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러겠냐고요. 그건 아니죠. 이제는 버리고 그리고 새로워진, 그래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수 안 하면 더러워지죠, 그죠? 아무리 잘생긴 한가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가인 잘생겼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세수 안 하고 그냥 머리 안 감고 1년 지내면 완전히 꼴불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을 때 거기에는 버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것을 창조하신 이것의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근본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앞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경건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되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기도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요. 그런데 이 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와 같은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날과 절기를 정해놓고 그렇게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은 귀한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건 다름 아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입고 있는 것, 살고 있는 것, 타고 있는 자동차, 먹는 음식 다 누구로부터 공급되어졌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에베소에 그렇게 목회하도록 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깨우쳐서 그리하여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거짓 사설들이 들어와 있고 율법주의라든지 또는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고 그 교회 주변에는 또한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진리를 이 진리는 앞에 있는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것, 죽음과
부활, 승천인 것이요. 그것을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깨우치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 위한 것인데, 그 목회는 다름이 아니라 먼저는 목회자인 디모데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자신이 더 경건의 노력으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되어지는 그 말씀과 삶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힘써 가르쳐서 함께 같이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거짓 교리들이나 사설들이나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깨우치는 일에 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 그리고 감사의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가르칠 때에, 그때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느냐? 선한 일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서산교회의 위임 목사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제 자신도 깨우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엔 부지런히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에 또는 가르침 중에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깨우치고 내가 깨우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낚싯바늘처럼 되어가지고는 두고 보자 그러지 말고, 그러면 평생 여러분에게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들어서 내가 깨우쳐야 되겠구나. 야, 이거는 또 우리 남편이 오늘 들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안 왔네. 자기 보고 하는 얘기에 자기 보고, 뭔 남편이야. 우선 내가 듣고 내가 깨우치고 내가 변화되어야지 되는 거지. 누가 들어야지 누가 그러거든. 두리번 주변 살피는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왜 아멘 안 해요?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깨우치는 일이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음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선한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3장 16절에 있는 이 내용,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죠? 여기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가 이게 다 복음이잖아요. 딱 요약을 딱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선한 교훈은 내가 실제 살아가야 할 윤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이번 달에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그럼 그걸 해보는 거예요. 공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앞에 내 자신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절대 이게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가 잘났다 그래가지고 목 빳빳하게 세우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앞에, 권위자 앞에, 그것이 때로는 대통령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나는 저 사람 안 찍었으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지도자는,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기에 그를 공경하는 그 태도, 그게 선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내가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그렇게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그게 안 먹게 들잖아요. 그렇죠? 지는 안 하면서 맨날 말만 하고 말이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못합니다만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 스스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전인격적으로 항상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서산교회 20년 있었는데요. 20년 동안 제가 신방 안 한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성경 공부 안 한 분이 계세요. 하여튼 두 사람 다 대단해. 신방 안 받은 사람도 대단하고, 저도 그 집에 신방 안 갔으니까 대단하고.
안 된다 그러고 오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못 가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 안 한 분도 대단하고,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일까?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일에 좀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는, 저도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자세를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 내가 이만큼 왔는데 뭘 또 배웁니까? 그냥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교회만 출석한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배웁시다. 그 다음에 7절,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지도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영성을 스스로 개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유대율법주의 그런 것들이 많았고, 지금은 우리 또 보면 이게 이단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죠.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거기엔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을 많이 하고 있죠. 12지파들이 다 흩어져서 각자가 교주가 될 거다. 그러면 하나에서 12개가 더 생기는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이단들이 그래 왔거든요. 갈라지고 또 세우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끊임없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성경 하나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것도 공부해야 되니까 할수록 공부할 게 더 많아지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공부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거기서부터 지킬 수 있는 영성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앞장서서 이건 아닙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다음에 안식교나 이런 것들이 전하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은 부정하고 부인하고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바른 삶을 살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영성을 개발하고, 그래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또한 성도들에게 바르게 안내하고 가르쳐줄 그와 같은 사명과 의무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로 안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욕주의 같은 것, 이건 지금 당장 조금은 우리 삶에, 우리 건강에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왜 그렇게 하냐? 현세와 내세라 그랬습니다. 즉 현재는 하나님과 평안, 지혜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에는 계속 이어져서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경건은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그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경건을 훈련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범사의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10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는 경건의 훈련은 교회 안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더불어서 그렇게 열심히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에서 갇혀 있다가 잠시 지금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근데 그때 또 나와가지고 전도했던 곳, 지금 에베소 갔다가 그 다음에는 마게도냐에 가 있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서 붙잡혀서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잠시 주어진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먼저 갔던 선교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믿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라고 그 바쁜 와중에도 그 편지를 써서 그에게 남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확실한 것임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고 떠날 때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그 확신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기에, 그러기에 그런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을 가르치고 바르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는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 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날씨가 있고 눈이 내리든 햇볕이 비치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구원받느냐? 아니요. 이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뭔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애써야 할 것입니다.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이것들,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했더니 그 모든 내용들을, 그걸 뭡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그거를 확신 있게 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책임은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과 부도덕을 막고, 그리고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성장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를 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침하면서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선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귀한 교회 일꾼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목사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서로 함께 같이 경건의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성도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거짓 가르침을 이기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시류를 쫓아 자기 개발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영성 개발하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육체의 훈련보다 우선하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 경건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